33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저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6주간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주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19명의 우리 하늘대학부 지체들과 네팔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네팔을 워낙 좋아하긴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 네팔 땅을 향한 여러 가지 마음을 부어주셔서 네팔을 거의 정말 매년 방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간 곳은 제가 전에 여호수아 공동체에 있을 때 지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플로잉을 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란노을처럼 이렇게 큰 장소는 아니고요. 조그만 장소에 교회를 세운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이번에는 우리 하늘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4년 전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네팔의 현재는 종교법이 생겼고 또 종교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동네가 이제 네팔이라는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저희 하늘대학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사실 좀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사실 2시간 반, 3시간의 시간 동안 정말 간증하고 말씀 보고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칠 때쯤에 한 사람이 문 밖에서 갑자기 저희를 보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팔어로 소리를 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좀 우리에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통역을 하고 계시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얼굴색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 혹시 종교 경찰이 온 거 아닌가라는 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건 괜찮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식스센스 이후에 최고의 반전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분이 종교경찰인 줄 알았는데 옆 동네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경찰이 예배를 방해한 게 아니라 옆 동네 목사님이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었던 그 네팔의 예배를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의 정체를 알고 난 이후에 사실 좀 두려움이 떠나가서 이제 그 모임에 저도 동참해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대화의 요지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너네 교회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빨리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 이게 교인 뺏기를 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곳이 아니라 현지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옆 동네라고 하는 그 동네가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돌보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돈을 벌러 막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고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여기까지도 그래 좀 힘드셨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냥 교회만 비난하면 괜찮은데 선교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거 원위치 시키지 않으면 내가 종교경찰한테 너를 신고해서 이 나라에서 추방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 화가 났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그곳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던 분이었는데, 사실 종교 경찰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거기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떠나라, 아니면 추방시키겠다, 원위치 시키자는 추방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일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목사 3명이 모여서, 또 선교사 1명과 목사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던 자리라 기도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갑자기 밖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선교사님에게 몰려가서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디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그 목사님이 좀 시기와 질투가 많아져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아름다웠던 게 뭐였냐면, 그런 그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리들 중에 유독 눈물이 많이 많았던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울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울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하루빨리 그 길에서 돌아와 원래의 따뜻하고 좋았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서,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그분과 함께 기도를 하고 그곳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G.O.D 노래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어제 요셉 설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우리 하늘대학부는 별로 공감을 안 해요. 네. 어린 시절에 G.O.D의 이제 길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G.O.D의 이 길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고 싶지만 오늘도 난 찾을 수 없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개똥 철학이 좀 들어있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왠지 성숙해 보이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좀 멋져 보여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죠. 근데 그 길은요 모두가 다른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은 이제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예체능적인 부분에서 각자의 길을 개발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길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너의 길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하는 건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마 저의 교만이고 오만일 수 있어요. 그 길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가치관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 길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 길로 걸어가지 말아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왠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껏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왠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길이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경험적인 것들이 이미 그 길은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정해놓은 레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가와서 너희 길은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그 길을 가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외쳤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길을 따르면서 그냥 어떻게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못한 채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러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의 내용은 다 하나입니다. 돌아와라예요. 돌아와라. 죄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반대의 길에서 돌아와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돌아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었던 왕이 사로잡혀 가기 시작하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주권이 사라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죠. 그 심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요.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죠. 포로의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11절 바로 앞절 말씀인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법을 어김과 죄가 우리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임합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자신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한 이유, 그것은 바로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개역개정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좀 더 느껴집니다. 개역개정으로 동일한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아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아와라. 그냥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고 돌아와라. 이 안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냉정하게 훈육하는 부모님, 사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하셨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심판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와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몰랐기 때문에 죄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찐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나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이렇게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파, 먹을 게 없어.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이 비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그냥 먹을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개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재 개그가 아니라
만나의 뜻이 원래 달달하는 뜻이에요. 네, 네, 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또 언어 유희를, 네,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뒤에는 강, 뒤에는 바다, 앞에는 정말 애굽에서 나온 병거들이 죽이려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수로 죄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지만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빌리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고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정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그 방향성은 왠지 손해보는 길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내 뜻과는 다른 길로 가야 할 것만 같은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그 방향을 돌리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며 그 길을 고집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면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여러분들 재수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저도 재수했고요. 뭐 조금 그걸로 마음에 안 들면 삼수, 사수 합니다. 대학교라는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여러분, 그거 믿고 재수하지 않습니까? 그거 믿고 삼수하지 않나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취직이 1년 안 되면 그래 뭐 1년 정도 괜찮아. 근데 2년부터는요, 이제부터 이제 심장이 돼지 껍데기가 됩니다. 쫄깃쫄깃해져요. 이거 취직이 안 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이제 바로 취직한 친구들은 이 마음을 몰라요. 근데 취직이 안 되면요, 마음이 굉장히 쪼여옵니다. 엄마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공격의 눈빛인 것 같이 보이고, 친구들은 다 취직하고 나만 취직 안 되면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듦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려, 기다려. 이상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실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인데요, 신대원 처음 수련회는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수련회 이제 집회가 끝나면 밤새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그 즐거운 MT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신대원 MT의 시간은요, 게임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웃기잖아요.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마피아하고 있으면 막 거짓말하고 있으면 좀 웃기잖아요. 근데 신대원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선배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신대원 한 학년에 300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100명씩 세 그룹을 나눠서 동그랗게 원 2개를 이렇게 만들고 바깥쪽은 선배, 안쪽은 후배. 그래서 한 명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에 왔니? 간증을 막 30분씩 그거를 밤새도록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이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각자의 삶이 어땠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는데, 동기로 들어오신 분인데 나이가 60세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꼭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배전도사, 하나님 말 잘 들어. 아니면 나처럼 30년 뺑뺑이 돈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십니다. 말 잘 들으라고.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모세도 광야에서 연단받은 게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왠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빨리 그냥 보내주시지. 요셉도 그냥 바로 총리로 세워주시지.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뺑뺑이를 돌리실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사실 약간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조급해져서 지름길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름길을 찾는 거, 말씀을 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담이 왜 죄를 범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데 가장 빠른 길이 선악과를 먹는 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쇼컷은요, 우리에게 죄의 길을 허락하지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옳다 여기는 길은요, 반드시 죽음에 이릅니다. 왜 그 길이 죽음에 이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의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는 각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단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보고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활을 쏘는 건 사람이 관역에 쏘지 않고 다른 곳에 화살을 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옳다 여기는 길은 그래서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죄의 결국은 사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길이라, 맞는 선택이라 생각하며 살지만 그 끝에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말씀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이거를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잠언 1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아멘.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잠언의 16장의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인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매주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건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뭐 하시나요? 회개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참회예요. 참회.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죄인인 거를 슬퍼하는 참회지, 이거는요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가 뭘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참회는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회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가 뭡니까? 성경 말씀에서 회개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멘.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들이 포도원에 가는 게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얼굴이 타는 게 싫어서 가기 싫었을 수도 있고요. 땀 흘리는 게 싫어서 가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싫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 그는 돌아가서 일을 합니다.
일하러 갈 때 마음의 상태가 나와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들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위하여 슬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어요. 뭐냐면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리고 돌아와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로, 생명의 길로 너희의 길을 돌이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돌이킴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속력이라는 거예요. 삶의 가속력. 지금까지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원래 살던 방식대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인생이 바로 가속력이에요. 이 가속력은요, 다른 말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여러분들 혹시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여러분들은 빨간불에 혹시 횡단보도를 건너십니까? 어떠세요?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죠. 그냥 내 목적지가 중요하지. 근데 저는요, 여러분,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습니다. 가까운 길인데도 빨간불에 잘 건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좀 되게 이상하죠. 저는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게 저희 아내는 빨간불은 빨리 건너라는 거라고, 빨간불은 빨리 건너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간불을 건너요. 근데요, 그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가치관으로 아내를 판단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아니야, 정해져 있는 규칙은 지키는 게 맞아. 정해져 있는 규칙은 지키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희 아내는 그래도 빨간불에 빨리 건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요,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죄하지 말라. 다른 말로 뒷담화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뒷담화만큼 즐거운 게 없지 않나요? 그게 왜 즐겁습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사람은요,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익숙한 길을 좋아하고요, 익숙한 먹을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속력이라는 거예요. 익숙함에서의 탈출은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안락함을 떠나가는 거예요. 무언가 거슬리는 것이 인생에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함에서의 탈출에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결단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는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어 라는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속력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돌아오기는 너무 먼 길을 왔어. 그러니까 나는 멈출 수 없어.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밟으셔야 돼요. 밟으셔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혼전순결. 혹시 지금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전과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기를 원하십니다. 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인 죄를 짓고 계시는 것들 있으십니까? 돌아오십시오.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익숙한 삶의 브레이크를 밟고 인생의 방향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곧 돌아가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지혜책으로 알려진 전도서 3장 1절에는요,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연애와 취직. 이제 3학년쯤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이제 끝났어요. 대학교에선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전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저는 평생 결혼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주먹을 꽉 쥡니다. 사실 3학년이면 22살, 23살밖에 안 됐는데 어제 요셉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다들 흥분하더라고요. 어린 것들이 막 이러면서 정말 흥분하던데,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면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그때가 좋을 때야. 사실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꼰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뒤엔 정말 그러지 못할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복음의 날을 살고 있어요. 생명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을 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은요 끝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뭔가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회복이 가능할 때, 회개가 가능할 때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날이 지나가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위험합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위험해요. 그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요 잘못에 대한 피드백은 빠릅니다. 그리고 빨리 고쳐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고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아마 고치는 게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게 되지 않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멘토님들 계시는데 좀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집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고집, 대표적인 고집이 있죠. 강단에서 아재 개그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안 고쳐져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이제 그 리더십 콜링의 시즌이라 지금 리더십 콜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MC의 가장 큰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 개그에 웃어주는 거예요. 네, 힘들 것 같죠. 네, 힘들 것 같죠. 근데 MC들이 밤 9시만 되면요 더 이상 웃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역 시간이 9시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웃어주는 건 사역인 겁니다. 저를 좀 위로해 주려는 사역. 9시가 지나면 웃어주지 않아요. 알아요. 재미없는 거 알아요. 근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 저한테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죄의 문제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방금 심은 나무는요 금방 뽑힙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아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고집해서 달려가면요 돌이키려고 해도 저항력이 너무나 세서 돌아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더 이상 어렵기 전에 돌아와라.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존 번연이 쓴 책 철로 역정에 보면요 크리스천과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자는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이 저를 덮고 있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분을 경멸했고 그분의 보혈을 부정한 것처럼 모든 약속을 걷어차고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보다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봐도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도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맞나? 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이에요.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악인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내가 악인이 되어서 잘 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말씀을 봐도 더 이상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인정이 생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빠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요, 철로 역정의 이 남자의 말처럼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방향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갈수록 길만 멀어집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오게 되면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낙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도 구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경에서 수없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너무나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죠. 빨리 돌아오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죄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태는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어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약볕에 있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뼈들이 다 녹아버리고 원기가 다 빠져버린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한다. 내가 너희를 소망의 자리로 초청한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외침은요, 여러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맹세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내 인생을 걸고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셨죠? 하나님은 그 삶의 맹세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죠? 자신의 삶을 거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정말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돌아오려고 마음 먹으면 내 삶을 걸고 너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걸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요,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저희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모님의 기대에 합당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기물파손도 참 많이 했고요, 다른 친구들도 참 많이 때렸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항상 학교에 오셔서 저 때문에 고개를 숙이셔야 됐고, 저 때문에 그 친구들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셔야 됐고, 저 때문에 경찰서에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눈물로 보내셨어요. 근데요,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저를 때리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때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잘못 키운 내 잘못이다. 너를 잘못 키운 내 잘못이다. 자책하시면서 그냥 항상 그렇게 그 시간을 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사건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 저는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아마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니까 다시 한번 나를 믿고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내 잘못이야. 너희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셨어요. 인생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가슴 아파하시면서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초청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가 걷고 있는 길에서 돌아와라.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아들은요,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에 상처받게 주지 못해요. 하지만 돌아오면 그것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일보다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 잔치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을 때를 놓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그 걸음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한 가지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찬송가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 아니면 찬송가를 잘 부르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가사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서 527장 통일찬송가 317장인데요.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어서 돌아오 같이 찬양할게요.